안녕하세요. 오늘은 병고침의 오해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가감 없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한 한 가지 병고침에 대한 오해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병고침. 저는 평상시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말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이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을 뿐더러 목사라는 직업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 또는 목사님 하면 종교를 떠나서 그래도 착하신 분,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변질되고 타락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땅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상냥하게 최대한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 와서도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만나게 됐는데 저희 가정을 편안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의 고민, 마음문을 여시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갔더랍니다. 정말로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서 사셨대요. 그만큼 부유한 가정 속에서 지내셨던 분이 지금은 사업도 어려워지고 남편은 질병까지도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정말 어떠한 신도 좋으니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분에게는 얼마나 오아시스 같은 소리였겠어요. 병을 고쳐준다니.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키는 대로 헌금도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병은 낫지도 않을 뿐더러 헌금만 내고 힘들어서 마음문을 열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들이 안 좋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일어나고 있나요? 동영상들이나 유튜브를 보면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휠체어를 드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동영상,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목발을 짚고 앉는데 목발을 들고 걸어 나가는 거, 눈이 안 보였는데 보인다는 어떤 동영상들은 난무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던 안진뱅이, 오래전부터 확실히 저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또는 다리 하나가 없었는데 눈 하나가 없었는데 고침받은 분이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맑은 정신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병고침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의학과 의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치유 은사자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정말 일어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들은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요, 치유 집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성령 치유 집회라고 합니다. 저도요, 사람들 치유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춤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육을 전공했었고요. 재활체육으로 장애인 친구들을 약 10여 년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 아픈 친구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스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과, 장애인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제가 영성이 약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난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있는가? 예수님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시니까 제외하고 사람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많지만 사도행전에 신약 시대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3장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우는 성전 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달라고도 안 했었죠. 한 푼 줍쇼. 나 오늘 또 배가 고프니까, 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한 푼 줍쇼. 여기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죠? 그럼 착하신 분일 텐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정말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았으니까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그곳을 지나가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치유받았다고요. 또 하나,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죠.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저기 7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7번 강물에 들어가라는데 처음엔 안 믿었지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1번, 2번, 7번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순간에 골마있던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요. 분명히 피부가 이상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게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언제부턴가 등장해서 병고침을 주장하는 분들, 자기가 신사도다. 새로운 시대에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는 분들, 은사주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치유받지 못했을 경우에 당신은 당신의 간절함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헌금 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된 행동만 할 뿐이지 정말 고침받은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어려운 환경에 물질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치유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를 보이시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격리 조치되는 거예요. 격리 조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과. 그들은 정결례를 통해서 7일간의 격리 조치가 완전히 있어요. 나병 환자가 썼던 물건들, 그릇, 이불, 옷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씻겨야 되고요. 완전히 진짜 쉽게 말하면 왕따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주스러운 질병이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10명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 10명 중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이요 라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비그리스도인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사람이 10명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게 될 거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제사장이 가는데 가다가 성경 말씀에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생님이라고 말한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발 앞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9명은 어디 있나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다른 9명은 어디 갔나요?
고침받은 9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 아픔의 치유,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고 난 그 기쁨 속에 만나고 싶었던 가족, 만나고 싶었던 그 세상, 그동안 즐기고 누리고 싶었던 것, 스포츠와 각종 음식들과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 그 세상 속으로 신나게 달려갔고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자마자 그분 앞에 한 행동이 팔 앞에 엎드려 대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고침받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그 사람은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됐고요. 이제는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병고침의 오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목사가 있다? 그런 사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어떤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정신, 제가 강조합니다. 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왔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 아멘. 왜 안 믿으시죠? 성령님의 이름이 빠졌나 본데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늦지 않도록 하늘을 날게 해주셔서 날아왔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성경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신약시대는 언제부터인가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이 신약시대 뉴 테스트먼트의 시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어느 누구나 갈 수 있게 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신약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이 신약시대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적들을 그냥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혹시나 성경을 보셨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 고넬료로 시작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타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후에 마귀를 쫓는 사건은 몇 번이나 성경에 나올까요? 단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후에는요, 이것도 개역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을 해놔서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귀신이 아니라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네이버 성경 지식백과 사전에 있어요. 죽은 사람의 넋, 둥둥 떠돌아다니는 어떤 홀령처럼 여겨지시는데 마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마귀를 쫓는 사건은 단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마귀들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죠. 점치는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치유해 줍니다. 재미난 사건은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고발해요. 왜냐면 마귀 들려서 점쳐서 돈 벌었거든요. 아이고, 넌 잘 될 거야. 누구랑 결혼해. 무슨 장사는 지금 하면 안 돼. 자, 집에다가 부적을 해. 하면서 이런 마귀들의 장난 지금도 있죠. 마귀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양한 현상과 능력으로 이 세상 문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돈을 받던 주인이 우리 마귀가 나갔으니까 이제 능력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마귀를 쫓는 일은 이제 단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성경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치유 사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라는 사인이 있어야 됐어요. 표적이 있어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종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목숨 걸고서 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될 때 되고 안 될 때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구약에 성취된 것들, 그가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이고 했던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제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당대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허용됐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 은사들이 주어지게 됐죠. 병 고치는 것, 타 언어, 갑자기 외국말을 하게 되는 능력들, 놀라운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전해,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런 은사와 표적의 최종 목표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자,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80만 되어도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냥 건강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낚시를 찾으며 살아가는 거죠. 젊었을 때야 결혼을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권력, 우리의 행복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지만 지금 70, 80 된 분들에게 인생의 낙을 물어보면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병고침? 7, 80 되신 분들에게 병고침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물론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어느 누구나. 하지만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지금은 젊고 건강하지만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과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들을 보시면서 속지 마십시오. 마귀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마귀도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마귀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하고요. 약 드셔야 하고 주사 맞으시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근데 부정한 영이 나왔더니 갈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그 원래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다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세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비어있다 보니까 더 사악한 영 7을 데려와 여덟이 들어가게 돼버리니까 더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들의 장난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질병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니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로부터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하겠죠. 너 못해. 넌 불행한 아이야. 넌 할 수 없어. 넘어뜨리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로 병 고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병 고쳤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2번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근데요, 병 고친다는 사람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또는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처럼 상암 주 경기장으로 모이십시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헌금 준비해 오시고요. 제가 병을 고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 목에서 돈 걷고 당신은 못 고쳤는데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요. 저는 진짜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고 암병동으로 가서 바로 고침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처럼. 먼저 고쳐주고 예수님 소개해서 그들의 선택에 맡겨야죠. 정말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병 고치는 교회가 있다면 병 고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헌금을 먼저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크고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